여러분들은 왕께 초청받은 분들입니다. 멋진 분들이에요. 아무나 왕에게 초청받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동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이뤄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참 포도나무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합니다. 자,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포도나무? 그러면 가짜 포도나무도 있나요? 거짓 포도나무도 있나? 이것은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는 들포도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누가 오늘 이 주보에 나와 있죠?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니까 들포도가 뭐냐를 이렇게 또 질문을 해. 들포도가 들포도지 뭐. 들포도가 들포도 아니에요? 자, 이 극상품 포도를 맺을 때 뭐 아주 최고의 거름을 갖다 주고 날마다 볶고 풀 뽑아주고 뭐 이렇게 하고 한 것이 그게 원래 과수원에서 그렇게 하지요. 근데 들포도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들에다가. 지 멋대로 자라게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듬성듬성하기도 하고 뭐 짐승에 의해 먹히기도 해서 그 제대로 포도의 가치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건 비유거든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고 그래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누구를 택했느냐 하면 사실 그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이죠. 이 사람들은 택했어요. 오늘은 뭐 여러분들을 택했다? 여러분들이 뭐 구원 얻기로 택했습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일부에서 교리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린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입니다. 응? 자,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택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이런 계획은 이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이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이전 태초 전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로 누구를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택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말씀을 줬지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줬고 또 율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주은 것은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 그들을 이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래서 늘 가꾸고 말씀 주고 잘못할 때는 또 종아리도 때리고 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심는 것이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결국은 그 말씀과 달리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소욕,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소욕,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이죠. 더러운 욕심, 막 이런 거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결국 나타난 것이 우상 숭배죠. 저들은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주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누굴 찾아와야 돼?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오히려 분리되어졌고 우상 숭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성경에 이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저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와 같은 것을 숭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숭상했을까요? 왜 그것을 숭상했을까요? 그것은 바알이나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준다라고 이 믿음 때문입니다. 풍요와 다산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다른 말씀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사업 잘 되고 우리 아이들 잘 되고 이렇게만 믿어서 매일같이 와서 새벽부터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에 밤늦게도 와서 주여 우리에게 이걸 주시옵소서 하면은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것이 기도를 해서 교회에는 건물에는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욕망이 사람에게 있는 욕망이 끝이 있나요? 끝이 있어요? 천만의 욕망에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계가 없어요. 이 상황을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장 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그의 은혜.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로. 욕망에 불붙은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보십시다. 우리가 집이 없고 그럴 적에는 뭐 그냥 어디 가서 참 조그만 집 하나, 초가상간도 좋아요. 초가상간. 아니, 초가상간은 뭐야? 그냥 원룸도 좋지. 근데 거기다 보면 또 좋은 거를 또 요구하게 돼. 그럼 또 좋은 걸 요구하게 돼.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은 집 정도, 다 잔디도 깔려 있고 말이지, 뭐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보니까 옆에 집에 보니까 좀 터도 그래. 아유, 저것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것까지도 욕망이 가는 거예요. 그거 욕망 안 갈까, 사람이? 그렇게도 욕망이 자꾸, 가니까, 저것도 내 땅 만들어야지. 또 내 땅 만든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이 화 있을진저 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하면, 그 땅 가운데 나 혼자 사는 것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야.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 숭상한 결과는 결국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뭘까요? 바로 이런 것일까요? 야, 니들 행복하게 살아라. 뭘 잘하라. 자식이 잘 돼야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요새 의사가 되면 최고더라. 아니다. 보니까 대통령서부터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고집했어야 되더라. 그러니까 그거 하라. 전부 다 글로 몰리잖아 지금. 그게 최고입니까? 그 올라가 봤자 그거 아니에요. 안 올라가 봤으니까 그것이 최고인 줄 알지만은 올라가 보면은 또 마찬가지야. 그게 그거야. 사람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것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근본을 알아야 돼. 나는 그 옛날 직장 다니던 그런 그룹이 있어요. 내가 다니던 직장은 뭐 좀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도 퇴직한 사람들, 거기 이제 다가 아니라, 어느 직급 이상, 부장급 이상 퇴직한 사람들, 20년 이상 퇴직한 사람들이 이런 그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주고, 뭐 가끔가다 정금? 뭐지? 마시는 거 주는 거 있잖아, 그거. 어저께도 마시는데 지금 잊어버렸다. 인삼. 그런 것도 주고 막 그래. 근데 그런데 가보면은, 전부 다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글 쓰는 걸 보면 말이죠. 어디 인생 무상 같은 걸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쓰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인생이 그렇게 마지막 나이 들고 난 다음에 이게 인생 무상이나 외치면서 뭐 있을 때 잘해. 나이 먹으면 잘해야 돼. 뭐 이런 소리나 들으면서 살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다네. 우리가 포도나무의 참 가치가 어디 있느냐면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 포도나무처럼 정말 이 쓸모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오직 열매 외에는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거기서 그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포도나무가 무슨 뭐 제목으로 쓸 제목이 되느냐? 그거는 오직 하나. 열매가 아니면은 불에 던질 화목 외에는 쓸 용도가 없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여기서 그렇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까닭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소망이 뭐냐 하면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전지 작업한다고 그러지. 전지. 그래서 불필요하게 나 있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우리를 포도나무로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들판에 자라는 포도나무는 가위를 가지고 가서 전지 작업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느냐, 이게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까요, 우리가? 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지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는, 뭐, 구약에는 저들이 양의 피를 주었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와서 가르쳤는데도, 응하지 아니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잘라버리고, 그 외에 11제자는 이제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리라 하면서 그의 발을 씻겨 영접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여야 할 일이 뭐냐면 너희도 나가서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서 저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깨끗한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뭡니까? 열매 맺는 비결은 물어보는 나도 싱거운 거예요. 열매 맺으려면 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몸통에 딱 붙어 있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쫙쫙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좀 이렇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결국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 아담의 죄값, 그 아담이 인간이 왜 죽습니까? 인간이 죽으면 다 있지요. 근데 사람이 죽는다라고,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건데, 이거는 완전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진 사람이에요. 왜? 한 사람 아담으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은즉 모든 사람이 다 죽었더라 그랬거든. 왜? 인간이 영이 하나니까 육체는 다릅니다. 다 모양이 다 달라요. 딱 보면 다 다르다고. 여기 앞에 앉으신 분들도 다 다르게 살았어. 그러나 영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어쩌면 불행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바로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은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나서 어디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천국에 아버지께 이룰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다시 말해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아주 충실히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빨아들여서 거기서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 쓰레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인간 쓰레기가 아무리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선한 행위를 하고 참 많은 사람의 칭송을 들었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필요한 인간 쓰레기다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봐요. 슬슬 졸림도 혹시 오는지 모르니까 한번 2절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조금 전에도 얘기했어요. 가지치기를 안 하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전지 작업을 해요. 우리 앞에 여기 나무도 아름답게 하고 제대로 잘 자르게 하려고 이 가위 가지고 전지 작업을 막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전지 작업은 포도나무는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포도나무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도 뭐가 있냐면 삐쭉삐쭉 나온 것들이 있어. 삐쭉삐쭉 나왔어.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마찬가지. 포도나무를 전지 작업을 함으로 거기에서 아름다운 포도나무, 실한 포도나무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전지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리 삶에서의 때때로 시련, 아픔, 뭐 이런 것들이 뭐냐? 이거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때론 그런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것이 바로 서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데 잘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바깥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건강하고 테니스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난 야구를 여기서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 학생들이 그 유니폼도 똑같은 걸 입읍디다. 거기서 그렇게 열광하는 줄 난 몰랐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아니 그런 사람들 야구 선수들 뭐 다 예수 믿고 그 다음은 좋지만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런다고 아니 나는 예수를 믿는데 저들은 예수도 안 믿고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까? 돈도 잘 벌고 손흥민이를 사우디에서 뭐 축구로 이제 영입 뭐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 사우디가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못하는 짓이 없는 거죠. 메시나 또 누구죠? 메시를 거기서 영접하려고 그럴 때 그들이 얼마를 제시한다고 그랬느냐 하면 내가 봤는데 유튜브에서 뭐 약 2천억 달러 가까이. 와 2천억 1억 달러면 얼마예요? 계산되는 사람 나영 계산이 돼? 수학 잘한다고 그랬지 수학. 나영이는 이공계통을 소망합니다. 이공계통. 그게 수학을 잘한대. 1억 달러가 얼마예요? (1억) 달러가 오늘 지금 환율을 보면 약 1,300억 되잖아요. 1,300억. 와, 1,300억 다 띄고 공공 다 띄고 그 앞에 숫자만 줘도 뭐 하다가 또 이 얘기를 하게 됐어. 그런 사람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 다 있어요. 뭐든지 다 있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분명히 한데 그런 거 없죠. 자동차도 한 대 없는데 무슨 뭐 자가용 비행기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맞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해놓고 내가 주님 내가 좀 승진 좀 하게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하나도 안 해주는 게 맞습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항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내 아픕니다. 직장에서 잘못하면 잘리게 생겼습니다. 몸도 아프고요. 병원에 들어가는 돈은 많고요. 자, 이런 일이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생겼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고통이,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고통이 왔나? 제대로 바른 길로 안 가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쓸데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네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가지치기 한다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의 가지치기로 안 받아들이면은 문제가 와요. 이걸 가지치기로 받아들일 때 내 삶이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우리가 예수 믿는 나로서의 근본을 잃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가 늘 확실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알면은, 자,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보면 아수르한테도 당했지요. 아수르한테 저 북이스라엘 완전히 당했잖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완전히 당해가지고 혼혈 민족이 됐다고 그들이 아주. 그런가 하면은 그 남유다 쪽에서는 바벨론에 막 당했잖아요. 이걸 뭘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치기 한다는 겁니다. 가지치기.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은 다니엘 선지자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또 예언해 주시잖아. 다 해서 또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최고가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아마 이런 것을 이 가지치기, 다시 얘기하면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영혼의 열매다 이거야. 영혼의 열매. 이것을 안 하고 여기저기 헤매면서 별짓 다 하고 그랬을 적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열매 맺기 원한다. 내가 너를 쓰리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 대시는 게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욕망에 부풀었던 이 삶이 더 이상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게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에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요즘은 아이들을 갖다가 회초리 떼면 잡혀가죠. 교사직에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훈장한테서 반드시 회초리가 있었다고. 왜 회초리를 대느냐?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은 껄핏하면 112에 신고를 하더라고. 맞아요? 여기 112에 그 신고해 본 사람 손 들어봐. 112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부모가 뭐라고 해도 신고하고,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도 신고하고. 한국을 동방 예지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참 멋진 겁니다. 정말 멋진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국을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70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이북만큼도 못 살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됐느냐 이게. 최고로 됐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
같이 뭔가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막 이제 이런 지경이 되었다고.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뜨거운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 선교를 했어요. 엄청 선교를 했습니다. 90년대 들어서. 근데 좀 잘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이 좀 뜸해졌어. 우리나라도 얼마나 지금 교회 가는데 말이야. 교회 가는데 그 몇 시간씩 걸어서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림도 없지요. 차 집 앞에 안 갖다 대면 교회 안 오고 조금 필요하면 안 오고. 그 이제 사양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은 한국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유지되어진다는 것을 대통령이 이하 모든 사람이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는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도 거하면은 너희도 산다는 거예요. 왜? 주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 오늘은 새로미도 눈이 초롱초롱한 것 같아. 새로미 아니라 새오미. 미안하다. 아이고, 새로미 아니라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괜히. 새오미도 오늘은 초롱초롱한 것 같아.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말고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돋보기로, 요새는 돋보기 가지고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없는데 돋보기를 가지고 이 태양의 빛을 이렇게 쭉 하고 있을 때 집중해서 가만히 쫙 있으면 어떻게 돼? 그냥 불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불이 붙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에게 집중하는 이 자세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자,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세우미도 잘 들어. 이 대목 잘 들어야 돼. 3장 8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삶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러니까 이전에 사도 바울이 상당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버렸잖아. 바로 이것이 바로 집중하려고 그래. 예수님에 집중하고 예전에 한 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모두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열매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접속되어져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죠? 내가 참 쉬운 말로 지금 설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날씨하고도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날씨가 말이야 혹시 누구를 갖다 눈을 감기게 하지 않나, 뭐 여러 가지로 내가 지금 많이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 한번 합시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끝이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끝이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나를 괴롭히기도.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나기는 쫓긴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신앙의 열매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맺힌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도 선한 일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근데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자기 만족으로, 와, 그래, 오늘 좋은 일 했어. 정말 좋은 일 했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돈을 벌었는데 이 돈 가지고 내가 참 대학에다 탁 쾌척했어. 야, 나는 참 역사에 남을 거야. 좋은 일 했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자기 선행을 일부러 감추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행이 자기 자신의 외모를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 그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의 외모를 부풀게 할 때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속상해.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런 것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해놓고도 믿음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마만큼 되었으니까, 내가 깨끗하니까 이제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라는 나무에 접속되어 있으면은 저절로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곧 어떤 이는 가르침으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봉사자로, 어떤 이는 섬김으로 등등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에게 접속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열매는 이런 열매가 나오는 것은 이 죄악된 이 본성을 벗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읽으면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진 저희가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잊으면은 다시 자기 중심의 삶으로 회귀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또 봅니다. 자, 이제 성경 좀 올려보세요.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합니다. 자, 사랑. 여러분, 우리나라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이겁니까? 사랑해요 이거. 이 사랑해야 하다가 요새는 뭐? 이게 사랑이야, 사랑. 자, 여러분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네, 한번 물어봅시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 이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내가 이제 막 말을 좀 합니다. 아유, 내가 왜 하도 속상하니까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 나와서 무슨 뭐 할 때, 요 앞에도 내가 보니까, 엊그저께도 보니까 무슨 당 해가지고 딱 해놓고서 나와서 오고 가는 사람 앞에서 이러면서 뭐 또 이렇게 해. 근데 일종의 쇼라고 보지, 쇼. 진짜 사랑은 뭐냐? 사랑은 내가 사랑한다. 내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거냐?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집사람도 뭐 좋은 거 있으면 자기 안 먹고 배고파도 뭐 배고플 일은 없지, 다른 거 먹으면 되니까. 남겼다가 나를 준다고. 희생이죠, 희생.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한다라고 해. 그럼 주님이 사랑한다라고 그러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면 되느냐 이거야. 이건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 결론 같은 말씀을 드려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아멘 안 하네, 아멘 안 해. 응?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뭐예요? 영혼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영혼의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적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갖는 거예요. 다산이라든가 이런 이 물질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암만 가져도 그건 끝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결국 거기에 파묻혀서 자기가 죽고 말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은 뭐냐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이 세상은 우리 모두 한 사람의 후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을 가게 생겼으니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 모두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살려내는데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바를 내가 아버지께 계명을 가지고 왔다. 그것은 바로 죽는 것이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이다. 이러므로 내가 마귀의 사망원처럼 완전히 깼으니 이제는 너희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나가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영혼의 열매죠. 영혼의 열매. 그리고 이 영혼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은 붙어 있어야지. 포도 가지가 이거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예요? 교회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같이 소속되어 있어서 거기로부터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도.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어디서 나? 큰 소리로. 우리 집사님이 그러셨구나. 여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근데 어디 가서 들어? 여기 안 나오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들은 것을 내가 내 안에서 쏟아내야 됩니다. 쏟아내야 이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도 먹고 나가서 나누고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것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개 모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여기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개인주의를 한다면 절대로 그 신앙은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상처받아도, 그러면서 그 상처받아도 거친 것은 깎이고 다듬어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합력하여 영혼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거예요. 바로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내가 구하라는 것이죠.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오직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열매를 맺으면은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만만치 않아요. 전도 여러분 다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다 해봤지. 전도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뭘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친구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합니다. 전도하는 것? 가서 예수를 믿으시오. 뭐 이 방법 괜찮아요. 나도 처음에 열받아서 다닐 때, 진짜 그땐 열받아 다녔어요. 자동차에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요즘 자동차에 그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개인 차에? 난 그렇게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걸 달고 다니니까 그 누가 앞에 가서 자동차가 딱 이렇게 가더라도 욕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니지 주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꼭 예수를 믿으라는 것보다도 내 삶을 통해서 그냥 그것이 젖어나와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와, 저 사람은 어때? 사람이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해? 너무 멋지다. 어디 다니세요? 어디 다니세요? 나요? 예수 믿어요? 그러면, 우와. 부장님이 다니시는 교회는 어디예요? 나 한번 가볼 수 있어요? 과장님이 다니시는 교회는 어디예요? 나 한번 가볼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을 끼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위에 나 자신을 한번 올려놓아 보자는 거예요.
과연 나를 통한 열매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열매인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주님은 시련 등을 통해서 나쁜 가지를 잘라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린 이것은 주님이 이럴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에게 삿대질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인간인지라 여기서 또 나와. 주님 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가지를 쳐내십니다. 쓸데없이 삐죽하게 뻗쳐서 나온 가지, 또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무성하게 되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하나님 그런 가지를 잘라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서 오직 열매 맺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 한번 도전을 받아봅시다. 우리 마음을 주님에게 접속시켜서 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보자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